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아멘. 천지 지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시는 자,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케 하시는 명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주님,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 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하만이 유다 족속을 멸살하기로 작정했죠. 지난주에 왕에게 뇌물을 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 12절에 보면 1월 13일에 왕의 이름과 왕의 도장으로 만들어진 조서를 만들어 각 지방의 글과 각 지방 민족 말로 뿌려집니다.
1월 13일에요. 왕의 이름과 도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법을 누구도 수정할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 조서의 내용은 에스더 3장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에스더 3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에스더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대일자 딸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재산을 뺏어도 좋다라는 조서가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1월 13일에 뿌려졌다고 했죠. 1월 13일에 조서가 뿌려졌고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12월 13일입니다. 11개월, 거의 1년 동안을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죠. 11개월 뒤에 유다 사람들은 멸살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11개월 미리 알게 된 상황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민족들은 유다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대할까요? 곧 죽일 사람이고 곧 뺏을 재산들이니 어떻게 대할지는 좀 뻔하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4장 1절에 보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장례식장에서 입는 베옷을 걸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소식을 들은 각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금식하며 베옷을 걸치고 통곡합니다. 이제 이 장면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에스더 4장 4절입니다. 보니까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이 하닥을 보내 모르드게가 왜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을 통해 상황 설명을 충분히 들은 에스더, 그녀는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죠. 당장 왕에게 자비를 구해서 우리 유다 민족을 살려내자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에스더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본문 11절이에요. 본문 11절 다 같이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직접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이건 무리입니다. 지금 거절한 거죠. 게다가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됐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하수에로 왕을 기쁘게 해주는 첩이 있다는 의미죠. 자신이 아닌 에스더 왕후를 부르지 않을 만큼 현재 왕은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지금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결코 아니죠.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요청에 에스더의 답변은 사실상 거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한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 유다 사람들을 살리자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한 에스더, 그리고 거절한 에스더를 향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우리 함께 주목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에게 나아가기를 거절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죠. 왕후께서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에스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로 살면 진짜 그게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다시 복귀해 보면 왕에게 직접 나아가면 사형당할 수 있으니 안 가는 게 맞죠.
왕은 지금 자신이 아닌 다른 첩들을 좋아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 무언가를 부탁해서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맞죠. 에스더 입장에서 에스더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거절한 거죠.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말하죠. 근데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진짜 안전한 선택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인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질문하듯 주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첫째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우리가 최대한 머리를 써서 계산해보고 따져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평탄하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정말 안전한 선택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죠. 정말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내일을 준비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어진 오늘만 사는 존재죠.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지만 정말로 내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따져보고 계산하고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이 진짜 안전하고 안정적이냐는 질문입니다. 계획대로 착착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불안정하거나 불안한 상황은 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 얻어낸 결과에 흡족해하며 사는 것이 과연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물으시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길 원하시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에스더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결국 유다 백성을 살리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애써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고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에스더 당신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살리실 것이고 왕후 당신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첫째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겠느냐고 물으셨고 이어서 둘째로 지금 당신이 거기 서 있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서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죠. 우리가 지금 그 직장에 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학교에 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라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선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셨지만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학교를, 공부하는 자리를,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없을까? 혹시 그것은 사랑은 아닐까? 혹은 용서, 화합, 협력, 이해, 공감, 인정, 배려, 오래 참음, 인내, 친절, 격려 등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에스더처럼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급여에 원 없이 누리고 사는 삶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눈에 보이는 성공에 눈에 보이는 삶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대로 고집스럽게 외면하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당장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심을 진정 고백한다면 오늘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지금처럼 사는 것이 괜찮지 않다는 말씀이었고, 둘째는 지금 서 있는 자리, 가정이나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 보죠.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의 답변입니다. 모르드게 요청에 거절을 했고, 또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면 당신 정말 안전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에 에스더가 답변하죠. 본문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금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가 이제 법을 어기고 임금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급하게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왕의 마음을 살펴야겠고, 왕의 상황을 엿봐야 됐고, 어느 타이밍에 나아가면 좋을지 확인이 필요하죠. 또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미리 연구해야겠죠. 또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을지도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 조언을 얻을지 사람을 섭외해야겠죠. 또한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을 대비해 누구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해서 차선을 어떻게 세울지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질 것을 잘 따지고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미리 상상해보며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이겠죠. 그런데 에스더를 봅시다. 먼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이 결코 안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를 여기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여기 보내신 것이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셨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행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즉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 우주 관점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라는 인간의 작디작은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며 에스더는 즉각 반응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죠. 주께서 우리가 선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깨닫고 그 또 깨달음 주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셋째로 주님은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 위기를 직면하고 있거나 혹은 걱정 혹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열심히 최선 다해 공부해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학교에서 관계적인 문제 혹은 해내야 하는 수많은 과제들을 성실하게 잘 해내야 하는 것 맞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주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해야겠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주어진 업무들 잘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하죠. 그런데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것을 깨닫기 위해, 또한 깨달음 주신 것을 즉각 행하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지난주 우리 공동체 중 한 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우팅 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맞는 것 같다고, 성령께서 부릉부릉 시동 거시는 게 느껴진다고. 주님은 우리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멈춰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기도로 풀어가야겠죠. 기도로 나아가야겠죠. 바짝 주님께 엎드려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중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을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말하죠. 본문 16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죽으면 죽으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의 또 한 명의 제자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다 같이 읽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그 어떤 것도 낙심하게 할 수 없으며 결박할 수 없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초연합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짐이 가볍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드렸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요. 에스더를 봅시다. 기도로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말합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책임지세요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니까요 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이 에스더의 고백을 보면서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대로 초연한 우리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셨죠. 첫째는 지금처럼 사는 것 괜찮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지금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 서 있는 이유, 학교든 직장이든 공부하는 자리든 교회든 가정이든 보내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먼저 기도하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끝으로 기도하면서 행하고 있다면 염려와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초연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주 동안 평소처럼 살지 않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지 라고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고,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가정, 일터, 학교, 공부하는 자리, 교회 공동체를 살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끝으로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먼저 기도하는 에스더처럼 기도에 힘쓰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어떤 인도하심을 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것을 따라 또 결단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주 아버지, 오야와 우야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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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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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할까요? 여기 모여있는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여기 오지 못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기도 제목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서 지금처럼 사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이 교회와 이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따라 즉각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중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며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먼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확보하고 그 시간을 지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기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였으면 맡기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다 맡기고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로 먼저 나아가고 또한 기도로 맡겼으면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